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크게 바람이 불고 또 비도 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 또 슬픔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고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정말 이 찬양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소원이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심을 받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고 만약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런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 것에 순종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해지셨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죠? 하지만 죽었죠?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하고 집에서 아침 일찍 떠났던 그날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을 갔습니까? 사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붙드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삭이 셋째 날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순종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나라가 강성한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것을 돈으로 사서 거기에 단을 닦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이렇게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속죄와 화평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쳐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그 장소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곳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며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순종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삭과 같은 모습,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삶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구멍가게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동네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고 물으니까 글쎄 나는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은 없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칭찬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다고. 믿음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내 손을 펴는 모습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된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되고 그 사라를 위하여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몇 세에 죽게 되었습니까? 127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고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37이죠. 37세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사람이 사라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 75세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이 지난 것이죠? 몇 년이 지났죠? 62년이 지났나요? 예. 자, 그러니 이 세월 동안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동반자요 열국의 어미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가온 슬픔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살아온 이 길을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꼭 이 질문을 하면 자매님들이 먼저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참 그렇게 사라한테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실하게 자기 옆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열국의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준 그 사라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 사라를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슬플 때 너무 슬프면 이 슬픔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가슴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우는 거 있죠. 앞에서 말하는 슬픔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울다가 뒤에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게 팍 터져가지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서 끙끙거리면서 울다가 또 그것이 팍 터져서 엉엉 울다가 끙끙거리다가 엉엉 울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슬퍼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실제는 사라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라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상을 당하게 되면 빨리 매장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매장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슬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울 수만도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향 떠나서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다가 묻힐 땅 한 평도 없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기금 문제도 있었고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조카 롯과 갈라서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에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지금 당장 매장할 땅이 없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일어섰을 것입니다. 사라를 장사 지낼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로 가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나 되었고 나이도 많고 또 부유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나아가서 헷 족속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헷 족속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주여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말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고 아무도 금할 자가 없다고 말하죠. 사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아브라함을 마음속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소의 인품과 그의 행동을 보고 인정해 준 것이죠. 이처럼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삶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에 그것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살아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이면 사회 속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 일터에서는 아랫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지만 그들에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면 누구든지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사회 가운데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 족속이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저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거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묘실이나 좋은 곳을 택해라.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땅이 필요한데 누가 거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옳거니 하고 그냥 탁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끝까지 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지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물질 문제는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슨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지요?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물질 문제 때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잘 알고 그 아브라함을 후대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린 아브라함 모른다. 당장 이장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투명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피하게 됐을 때에는 그 요셉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참 좋은 땅을 주고 선대했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까? 소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거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정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번 일을 통해서 사라의 매장지를 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한 터전을 삼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한 귀퉁이라도 마련하고 싶은, 약속의 땅에 씨앗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땅을 산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마을도 매매할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 마을의 값이 보통 그 마을의 수입과 규모에 따라서 은 100세겔에서 1000세겔까지 값을 주고 사고 팔았다고 그래요. 마을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이 밭을 사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밭과 굴을 사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이죠. 그런데도 에브론이 안 받으려는 척하면서 그 값은 은 400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400세겔을 그대로 다 쳐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꼭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기왕에 돈을 주고 살 바에는 뭐 밭 하나만 사냐, 그 땅에 아브라함 부자인데 땅을 좀 그럼 많이 사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있어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내 땅을 사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실 땅인 것을 믿고 이 약속의 땅에 매장지 하나를 마련함을 통하여서 그 땅으로 약속하신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삼을 통하여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의 땅 한 모퉁이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굴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184에 이 굴에 장사됩니다. 리브가, 야곱, 레아가 다 이 굴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주장하고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의 꼬투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는 한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사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 뉴욕교회는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의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의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의 막벨라 굴을 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 그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들 올해 안에
성경 일독해라. 성경 일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에게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암송하면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이런 상을 줄게. 믿음으로 막달라 굴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믿음의 한 행동,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막벨라 굴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